지난 24일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망언을 했습니다. 그 망언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는데 일본 공산당 의원이 아카미네 세이킨이라고 하는 분이 중의원에서 아카소네 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이 일본의 침략을 적시하였고 일본은 이것을 수락했는데 총리 당신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총리가 나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침략 여부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신처럼 대답할 수 없다고 그 답변을 피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알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사가들이 이런저런 침략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답변을 회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분명 일본의 그 아베 신조가 한반도를 침탈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베 신조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침략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극우 세력의 등극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들이 이 마키아벨리를 조명하고 있는 그 일이 함께 이번 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보수 언론들이 진보 세력의 학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학자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장집이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최장집 교수가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는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이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강력한 군주가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다스리는 민주주의의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용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가 이 땅을 잘 다스려주는 것이 이 한반도 실정에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특히 힘이 없는 나라는 위기 때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운명을 그 나라의 장래를 운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강력한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여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슬픈 현대사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키아벨리즘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의 자유는 힘이 있을 때 누리는 혜택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힘을 축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도 그 일환 중에 하나겠죠.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갇혀서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요, 거주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 또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돌풍노도의 시대, 청소년들의 그 비행 청소년의 시대는 고등학생들로 봤는데 요즘에는 가장 무서운 청소년들이 중2라고 그러잖아요. 중2가 가장 무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좀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들이 부모님들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고 또 선생님들의 간섭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만 저는 그 패트릭 헬리의 말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중2 학생들이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칠까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매우 소중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아베 신조의 망언으로 마음이 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하여 한반도 인민들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36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아직도 완벽한 자유의 물결이 이 한반도에 충만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는 자유에 대하여 4가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전쟁과 자연재해의 공격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민주주의에서의 자유의 모습이다라고 루즈벨트는 주장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모습에서 볼 때 분명 틀리지 않는 자유에 대한 루즈벨트의 주장임에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굶지 않고 건강하게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였던 철학자들의 주장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들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또 몸도 건강해요. 또 마음도 평안합니다. 거기에다 적당한 재산까지 있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 사람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자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강의를 몇 년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분이 당연히 사도행전을 설교하겠지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누가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일 것이다. 참 고민했어요. 뭘 할 것인가? 다음 주일에 체육대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순모임을 안 하잖아요. 순모임을 안 하는데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 주에 순모임을 못 하니까 연속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또 제목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도 제목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지금 하지만 어디를 설교할 것인가 정하긴 했어요. 요한복음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어렵더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또 한 몇 년 동안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저도 공부하면서 주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자유는 첫 번째로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과 승천하신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내용 그리고 또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갈라디아에 왔습니다.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는데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서 벗어날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 1절에서 복음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죄 용서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 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공로를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구속, 해방 이런 말로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을 했던 겁니다.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유혹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하나의 의식 절차였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길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공격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다른 율법들도 모두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5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만약에 유대인의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는 자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 그리고 또한 우리 어떤 공로, 이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에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미천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참 공적을 쌓을 때 그에 감격해서 그 일을 다만 내가 감당할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숨겨진 기기묘묘한 전통들이 남아있음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 지낼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집사님이 어디로 이사 가야 할 것인지 이사갈 방향과 날짜를 택일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또 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자녀가 궁합이 맞는지를 참 보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심지어 하는 사업이 안 되면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는 조상의 묘자리를 옮기는 일까지도 있다는데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전통이죠. 그리고 또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찜찜해가지고 사는 분들, 그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잘못된 전통과 율법의 어떤 형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유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얻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또한 죄에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자유인은 십계명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된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헛되게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솔직한 하나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분명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유혹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장이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법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종종 그것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내 속에서 내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그 죄를 쫓아낼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시던가요? 내 속에서 죄를 내쫓는 것은 내 힘으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죄에서 나를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짓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죄 짓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끄집어내리시기 위해 때로는 발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고개를 다치게 해서 그렇게 끌어가신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짓도록 내버려 주세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주 소수의 사람은 그의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 교정시키시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신앙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죄를 지었다고 공개되고 발표되고 죄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한 주간 동안에 분명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황후 장사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삼손이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죄를 이길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를 이길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내가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내가 선언해야 돼요.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중단한 상태일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첫 번째로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자유인은요,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계획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을 하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께서 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 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자유는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이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누구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 순간 자유가 달아납니다.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와 대면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해 보십시오. 그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자유가 달아나 버립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아보십시오. 자유는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1974년도에 개봉하였고 1990년도에 다시 한번 재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박비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박비용, 강순용이 아니고 박비용입니다. 이 박비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유명한 두 배우가 등장합니다.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박비용이 억울하게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박비용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나를 기소한 그 검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복수에 불타올라서 탈옥을 결심하게 되고 탈옥을 시도하게 돼요. 무려 몇 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냐면 9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8차례는 실패했어요. 9번째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8번째 탈옥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도망치다가 잡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국은 천연의 고도, 악마의 섬에 박병이 갇히게 됩니다. 박병이 그곳에 갔더니 더스틴 호프만이 드가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섬을 빠져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바다만 응시하다가 바다에서 어느 날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안륙을 발견하게 돼요. 파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그 어느 날에 그 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비론이 그 주기가 있는 날에 이 섬을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섬을 탈출하는 그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탈출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바비론의 1편의 내용은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비론이 그 이후에 어찌 되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비론은 싫어합니다. 그의 본래 명은 앙니샤리에르예요. 앙니샤리에르인데 앙니샤리에르가 악마의 섬을 탈출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동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방코입니다. 이 바비론이 감옥에서 13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참 밀림과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밀림에서 도망자의 세월 그리고 돈을 벌면서 23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공소시효, 범죄시효가 36년이 다 지난 다음에 바비론이 많은 돈을 벌어서 프랑스로 옵니다. 프랑스로 와가지고 그 자기를 기소했던 검사를 찾아놨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검사를 찾아놨습니다. 근데 검사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 검사를 찾으려고 잡아서 내가 네 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비론이 그를 찾아 나섰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바비론이 8일 동안 밤낮을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바비론이 예배당에 들어가요. 조용히 거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바비론아, 이젠 검사를 그만 찾고 용서해라. 바비론아, 이젠 검사를 그만 찾고 용서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비론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누려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것, 큰 평화, 이 마음의 안정, 기쁨 이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복수의 일념으로 증오와 저주와 분노로 살아왔던 바비론인데 바비론아, 이젠 검사를 그만 찾고 용서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비론이 예 하고 검사를 그만 찾고 복수를 중지하기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바비론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만 바비론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고 평화가 찾아와서 바비론이 남은 생애를 자유롭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비론의 제2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자유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자유를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일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조그마한 것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감당할 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경험과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2010년 4월 초에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한 여학생이 피고석에 앉아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이름이 김규옥이라고 하는 부장판사였는데 그 김규옥 부장판사가 그 여학생에게 이제 형량을 부여하는, 즉 형량을 언도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당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김규옥 부장판사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무거운 판결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 여학생이 쭈삣쭈삣 일어서자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아니, 재판정에서 부장판사가 피고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라고 따라하라고 하니 이 여학생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때 김 판사가 내 말을 크게 따라해 라고 피고에게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이 여학생이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이 법정에 있던 이 여학생의 어머니도 울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알게 됐습니다. 이 여학생은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 사이에 무려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선 적이 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법대로 하면은 분명히 소년 보호시설 감호 일당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김규옥 부장판사는 그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하나였어요.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이게 그가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이 김 부장판사가 이렇게 이 여학생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던 것은 이 여학생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학생은 원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어느 날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아이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이 여학생은 이후에 폭행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학교 생활을 겉돌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이 아이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도록 하는 처분을 내려야죠. 하고는 눈시울이 붉어진 이 김규옥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의자에서 일어나 내려와가지고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앞에 그 가림막처럼 법정과 밑에는 이런 그 법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너가지 못하고 부장판사가 거기 와서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너에게 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저는 나쁜 놈이야 하긴 쉽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그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싹 트는 겁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함께 부부 생활할 때 왜 우리 남편이 저런 말을 하지? 저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 아닙니다. 왜 아내는 이런 말을 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특별히 IQ가 높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IQ가 아주 나쁜 남자랑 살아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IQ가 높은 사람하고 사는 부부가 있다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돌통적인 상황을 연출해내지?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용어로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며 산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 반대가 미움이잖아요. 미움이잖아요. 자유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둬놓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유는 사랑하며 산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 찾아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상현 집사님 뒤에 계신 두 부분은 굉장히 어색해요. 사랑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아니 지금 선생님 말이죠. 굉장히 어색하시고 두 분이 사랑합니다 하는 게 역시 어색하세요. 60이 넘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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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때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는 말 한마디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아 넌 나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니 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자식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켜내고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또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 법칙으로 죄를 이겨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유인입니다. 아멘.